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6장 8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레위기 6장 8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어진 본문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6장 8절부터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찌며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우리 3월 벌써 들어와서 이제 세 달이 되고 첫째 주일입니다. 우리 귀한 예배 자리에 우리 성도들이 함께 하셨는데 이 세 달에도 하나님의 은혜,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드림이 기쁨이지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예배 성공자가 됩시다. 저희들이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 이것이 바로 제사라는 제도를 통해서 주신 거죠. 우리가 지난주까지 레위기 속에 나오는 5가지의 제사를 우리가 쭉 보셨습니다. 첫 번째가 번제라는 제사였죠. 그리고 두 번째가 소제, 세 번째가 화목제, 네 번째가 속죄제, 그리고 속건제라고 하는, 그래서 레위기에 나오는 구약의 5대 제사를 저희들이 쭉 보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6장 8절부터 되는데요. 오늘 6장 8절부터 7장 마지막 절까지가 오늘 설교의 내용이 됩니다. 이것은 이렇게 5대 제사를 말씀하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추가적으로 부연해서 또 이렇게 해라라고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미 앞에 말씀하셨던 5가지 제사의 추가적 규례에 관한 내용들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전도회나 어떤 기관에 어떤 모임을 하면 그 모임 안에 회칙이 있잖아요. 회칙에 보시면 본칙이 있고 그 밑에 부칙을 달아 놓습니다. 그래서 앞에 본칙에서 다루지 못한 어떤 부분들을 부칙에 달아서 이렇게 하면 되고, 이렇게 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세부적으로 그것에 관해서 이렇게 설명이 필요할 때에 추가적인 것들을 달아놓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앞에서 5가지 제사에 관한 말씀을 쭉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 다시 이제 언급을 하셔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때는 이렇게 더 추가적으로 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여러분 제목을 보시면 제사의 추가적인 규례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제사의 추가적 규례. 제사의 5대 제사의 추가적인 부연해서 주시는 그런 규례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을 따라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6장 8절부터 13절 저희들이 읽었는 본문인데요. 이것은 이제 번제에 관해서 다시금 추가적인 규례를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14절부터 보시면 소제에 관한 부분에 또 추가적인 내용이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6장 24절로 내려오시면 속죄제에 관한 추가적인 내용의 말씀이 있고요. 그 다음 7장으로 넘어오시면 1절부터 속건제에 관한 추가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11절로 가시면 화목제에 관한 추가적인 내용이 붙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앞에 5장까지 보실 때 순서가 번제, 소제, 세 번째가 화목제였잖아요. 그런데 추가적 규례의 상황에서는 이 세 번째 화목제가 5번째 순서로 가 있다는 것이 좀 특징이에요. 그런 좀 다른 점이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뒤로 쭉 가시면 제사장에 관한 얘기도 좀 있고요. 그리고 이제 35절, 6절, 그 다음 37절, 8절, 이게 7장 마지막인데 우리 37절,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위임식과 화목제의 규례라.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같이 명령하신 날에 시내산에서 이같이 모세에게 명령하셨더라. 아멘. 예, 제가 줄을 놓쳐버렸네요. 예. 이 내용을 보시면 이렇게 5가지 제사, 물론 그 사이에는 이제 제사장 위임식 얘기가 조금 언급이 됩니다. 이렇게 5가지를 말씀하셨고, 그다음 7장 마지막에 보시면 이 말씀은 어디서 하신 말씀이다? 바로 시내 광야에서. 이 말은 이제 시내산 아래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1장 1절부터 7장 38절까지가 시내산 아래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물론 레위기 전체가 다 그럴 겁니다. 마지막에 가도 그 내용이 나오니까요. 자, 그러면 오늘 저희들은 이제 왜 하나님이 추가적인 설명을 주실까? 이 추가적인 내용을 설명을 주시는 것은 뭔가 다시 좀 더 그 내용들을 자세하게 말씀할 필요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참 보면 하나님은 굉장히 세밀하시다, 굉장히 섬세하시다, 또 디테일하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디테일하심에 대한 부분은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내용들이 이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다시 처음으로 한번 돌아가서 번제에 관한 내용 6장 8절부터 추가적 내용을 좀 간략하게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번제, 이것은 하나님 앞에 전부를 태워서 드리는 제사잖아요. 자, 이 제사를 드리는데 그러면 먼저 번제에 이 불을 꺼지지 않게 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우선 나옵니다. 자, 번제단을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번제단을 보면 이 번제단은 가져온 제물을 그 위에다가 올려서 태우는 그런 공간, 장소가 번제단이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 문화에서는 이제 그 불고기라는 고기를 이렇게 하는 문화가 있잖아요. 구워서 하는 문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좀 연상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아래쪽에서 불이 이렇게 올라오죠. 여러분 좀 좋은 데 가면 숯불이 있습니다. 숯불이 아주 좋은 숯. 그것도 이제 중국산 그게 아니고 참숯으로 이렇게 불이 피워지면 참 좋죠. 그 다음에 그 위에 바로 좋은 고기, 한우를 그 불에다가 얹어버리면 타버리잖아요. 그래서 그 위에는 반드시 석쇠가 있죠. 이 석쇠가 놓여 있고, 그리고 그 석쇠 위에 고기를 얹어서 이게 적당한 시간에 이렇게 하잖아요. 그것처럼 이 번제단도 또 그와 같은 구조입니다. 이 번제단이 그 아래쪽에는 나무 장작으로 불을 떼게 해서 불이 올라오게 하고, 그 위에 석쇠라는 것이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석쇠 위에다가 이제 그 제사의 법을 따라서 송아지를 바치든지 양을 바치면 그 껍질을 벗기고 그게 필요한 부분들을 그 판 위에 올려서 하나님 앞에 태워서 그렇게 바치는 거예요. 그러면 속죄제 같은 경우나 번제 같은 경우에 송아지를 바친다, 소를 바치게 된다 하면 그 소를 태우기 위해서 사실은 소보다도 더 많은 양의 장작이 필요할 겁니다. 그렇게 해야 불이 태워지죠. 그리고 그것이 빨리 타지는 않잖아요. 계속 태워져. 그렇게 해서 오늘 이 번제를 얘기하실 때에 제사장들에게 특별히 당부하는 얘기 하나는 바로 불을 꺼지게 하지 말아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불을 꺼지게 하지 말아라. 올려놓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요즘처럼 무슨 가스로 때우는 게 아니잖아요. 장작을 해서 그것을 이제 때워서 하는 거죠. 제가 어릴 때 기억에도 시골에는 아궁이가 있고 거기서 나무를 해다가 불을 때우면서 하는 그런 방에서 지내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 데서도 자기도 하고요. 또 뭐 제 같은 경우는 연탄 문화가 있던 시대에 이제 많이 기억이 납니다. 늘 주부들의 걱정은 뭡니까? 불을 꺼지지 않게 하는 거였죠. 이는 조금만 그러지 않으면 그냥 불이 꺼지고, 꼭 해필이면 꼭 새벽 시간에 연탄불을 갈아야 되고 뭐 이런 좀 있잖아요. 근데 그게 그렇지 되지 않으면 얼마나 좀 이렇게 핀잔도 덥고 참 성실함이 없다, 부지런하지 않다, 이런 얘기를 드려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번제에도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불을 꺼지지 말게 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고기가
밤새도록 탈 수가 있으니까 그것을 태울 동안에 밤새도록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고, 그리고 아침이 되면 그 타버린 나무의 재도 다 이렇게 수거해서 정한 곳에다가 옮기고, 또 그것을 버리기 위해서는 진영 밖까지 가야 되고, 또 그 바쳐드렸던 재물 거기에 어떤 그런 남은 부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뼈도 있고 여러 가지 뭐 남은 재 이런 것들도 잘 정리해서 그것을 치우는 일까지가 다 언급되는 내용들인 거죠. 그래서 불을 꺼지지 않게 하라는 말씀이 특별히 이 번제를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이것들이 이제 바로 추가적 규례 속에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집례하는 제사장 같은 경우에 입는 옷에 관한 부분도 나옵니다. 우리가 그 다음 절에 보시면 10절에 보시면 제사장은 세마포라는 옷을 입는데 그 제사장으로서 복무할 때 입는 옷은 정말 발까지 끌릴 정도의 긴 치마같이 생긴 원피스같이 생긴 옷을 입는 거죠. 통으로 된 옷입니다. 그리고 그것만 안 되고 그 안에 속옷으로 참으로 그렇게 바지처럼 되어 있는 그 속옷도 입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속바지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번제단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평평한 땅에 같은 높이에 있는 게 아니죠. 번제단은 이렇게 좀 높이 약간 이렇게 한 1.5m, 제 키보다 조금 더 높거나 조금 덜 되는 정도의 높이 위에다가 번제단을 이렇게 설치를 해 두었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아래는 아궁이처럼 불을 때는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번제단을 마치 지금 우리 여기 강단에 제가 섰는 것이 조금 높죠. 그래서 이곳을 올라올 때 여러분 여기 보면 계단을 한 5개, 6개가 준비되어 있거든. 그래서 계단에 타고 올라오지만은 이 성경에 보면 제사장이 그런 옷을 입고 세마포를 입고 계단을 걸어 올라올 때 속 아래가 보일까봐, 혹시나 발목이라든지 무릎 이런 쪽에 아래가 보일까봐 계단을 만들지 말고 이곳은 경사로처럼 만들어 놓아라고 그렇게 언급도 된 거예요. 계단을 이렇게 걸어가면 이렇게 비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경사로, 여러분 무슨 복지관 같은 데 가면 휠체어를 타고 이렇게 올라갈 수 있도록 계단 아니고 되어 있는 경사로 있죠. 그것처럼 그렇게 만들어라라는 그런 규례도 있더라고요. 자, 그렇게 해서 제사장은 조심해서 그 불을 막 관리하고 그 더운 가운데도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일을 할 때에 그런 어떤 것들을 가지고 하면서, 그리고 다 태워진 나무와 그 제물의 그 재들을 잘 모아서 또 그것을 이제 치울 때에 어디로 치우는가 할 때에 옷을 갈아입고라고 되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제사장의 성의를 입고 진영 밖으로 나가면 안 되니까 거기서 옷을 탈복을 하고 다른 옷으로 갈아입고 그 다음에 그 재를 진영 밖에 버리는데, 그 진영 밖은 제가 지난주도 한 말씀드렸죠. 한 7km 정도 밖일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성막을 중심으로 세 개 지파, 즉 동서남북으로 세 개 지파씩 하니까 12지파가 있으니까 그 진영 한 50만 명씩 텐트를 치고 있는 그 진영을 통과해서 나가려면 거리가 그 정도 될 거다라고 그렇게 학자들은 추정을 해요. 그러니까 상당히 먼 거리를 한 1시간, 1시간 반 정도를 걸어서 나가서 그것을 버리고 다시 돌아와야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기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규례를 말씀합니다. 저는 이 번제 규례 속에서 하나님께서 두 번이나 언급하는 내용이 바로 불을 꺼지지 말게 해라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우리에게 이런 의미죠. 사실 성경 속에는 불을 태운다, 불이 꺼지지 않는다, 이것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말하고 그것은 굉장히 뜨겁고 하나님의 은혜 임재하심이 강력한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 반대적 상황은 불이 꺼졌다. 이런 상황은 악한 사탄이, 악한 것이 와서 불을 끄고 우리 영적으로 차갑고 냉랭해진 상태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뜨겁고 불, 이런 개념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과 그 다음에 그 반대쪽에 있는 것은 차갑고 냉랭하고 불이 꺼지고 이런 것들은 사탄이, 악한 것이 그렇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나무를 이렇게 펴보시면 그렇잖아요. 그 나무의 장작들을 막 흩어서 막 놓아버리면 조금 있으면 그게 다 꺼져버립니다. 불을 끄기 위해서 일부러 그 아궁이에 있는 장작들을 밖으로 빼내어서 흩어놓죠. 그런데 불을 뜨겁게, 불을 더 키워낼 때는 어떻게 하죠? 그 장작들을 같이 더 모아서 합쳐놓으면 뜨거워지는 거죠. 우리가 영적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함께, 저희들이 하나 한 사람이 장작처럼 함께 모이면 거기에 뜨거운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뜨거운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뜨겁게 함께 모여서
그래서 영적으로 함께하는 것, 여기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근데 사탄은 끊임없이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서 우리를 하여금 그것을 흩어버리게 만들고 모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흩기도 하고 우리 마음을 여러 가지로 불편하게 만들고 해서 그것을 자꾸 흩어서 그렇게 해서 그 힘이 하나로 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더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번제에서 불을 끄지 않게 해라라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성령의 은혜,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함께 마음을 모두고 그래서 성령의 불을 계속적으로 태워낼 수 있는, 피워낼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소제에 관한 규례가 14절부터 나타나 있죠. 이는 소제는 말 그대로 참으로 하나님 앞에 곡식으로 그 고운 가루를 만들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우리가 2장에서 확인한 소제는 그 고운 가루를 가지고 그 위에다가 올리브 기름을 이렇게 뿌리고 그리고 마지막 그 위에 유향이라는 비싼 어떤 그것을 살짝 뿌려 놓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져오면 제사장이 그것의 한 움큼을 가지고 이제 그 번제 불이 타고 있는 잔 위에 그 가루를 뿌립니다. 밀가루가 뿌려지면요 불이 순간적으로 확 이렇게 붙었겠죠. 그리고는 거기에 유향에 타는 냄새가 있어서 향기로운 냄새가 되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향기로운 냄새다라는 표현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 소제의 특징은 뭡니까? 오늘 그 부분도 구체적으로 나타난 것은 실제적으로 가져온 것 중에서 한 움큼 빼고 나면 나머지 부분 전체는 다 제사장, 즉 거기서 사역하는 제사장들의 양식이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제사장들이 딴 데서 먹지 말고 회막들 안에서, 즉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그 나머지 부분을 가지고 먹으라라는 거죠. 여러분 소제는 그러면 이런 거예요. 일부는 하나님께 바쳐지는 거고 사실은 이걸 가져온 사람은 다 바친 거지만은 그 일부는 하나님 앞에 태워 바치고 나머지 대부분은 그 일을 하고 있는 제사장들이 회막 안에서 먹는 양식으로 삼으라고 하는 거죠. 물론 또 이것이 사용되는 또 다른 법 보면 그 남아있는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침과 저녁마다 제사장이 소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그것 가지고 떡상이 옮겨질 떡을 만들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 바쳐질 소제를 아침 저녁마다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매일같이 그렇게 두 차례 그렇게 소제를 드리도록 한 거예요. 그것이 이제 그때 받았던 그런 모아두었던 그런 밀가루가 되겠죠. 15절에 가면 이것을 기념물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17절에 가면 가장 거룩한 제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소제를 피 흘림이 없는 제사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이 역시 거룩한 제물이다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죠. 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대신 오늘 여기 나와 있는 규례처럼 누룩을 넣지 않고 빚은 땅으로서 그들이 양식을 삼고 지정된 거룩한 공간인 회막들 안에서 그것을 먹을 것을 분명히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소제를 하나님 앞에 매일같이 드리고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22절에 가보면 아론의 자손 중 기름 부음 받고 그를 이어 제사장 된 자가 드릴 것이요 영원한 규례라라고 정하면서 제사장으로 그가 위임을 받은 그 때부터 시작해서 그가 마칠 때까지 그 일을 계속적으로 감당해야 될 일이 이것이 바로 소제의 제사였다. 그것도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제사였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기 속에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참 꾸준함, 성실함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빼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침에도 그 소제를 마련하고 해서 드리고 저녁에도 똑같은 것을 마련해서 드리고 물론 거기에는 번제도 있고 여러 가지 또 목적에 따른 제사가 따라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그 나아가는 것이 아침, 저녁, 아침 이렇게 정해진 시간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나간다는 이게 여러분 쉬운 게 아닌다는 것을 우리가 사실은 경험하잖아요. 우리가 연초에 시간을 정해서 말씀을 읽겠다라고 그렇게 작정을 하고요. 이제 3월달이 들어왔는데 벌써 많이 밀려 있지 않습니까? 내가 기도해야지라고 하면서 이미 그 기도 시간이 그냥 자꾸 지나가 버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게 성실함이라는 것이 얼마나 참 이게 만만치 않다는 거죠. 여러분 꾸준한 만큼 귀한 게 없죠. 그래서 충성이라는 그 단어가 성실함이라는 단어와 같은 의미죠. 주님 앞에서 우리가 충성한다 이 말은 한번 바짝 힘을 낸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꾸준하게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성실함이라는 의미와 같은 의미고 하나님 이것을
믿음으로 보시고 기뻐하시더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참으로 올 한 해 마음에 이게 품었다면, 작정했다면, 내가 성경을 읽겠다고 작정했다면, 여러분 이걸 혹시나 어기면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떤 제사로 나가야 되죠? 여러분 마음에 한번 이렇게 다짐한 것들을 가지고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해서 이 한 해 성실하게 주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지속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24절부터 보면 속죄제의 규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4장에서 보셨던 속죄제 얘기에 또 조금 더 부과가 되는데요. 여러분 속죄제는 좀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속죄제를 바치는 대상에 관해서 언급되는데요. 첫째는 제사장입니다. 제일 먼저 제사장에 대해서 언급을 했죠. 그럼 두 번째는 전체 회중, 전 국민을 상대로 한 죄의 문제를 다룹니다. 세 번째는 그게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족장들에 대해서,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평범한 평민들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 새벽에 본문이기도 했는데 그것은 바로 가난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평민으로서 바칠 수 있는 것, 그것도 바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까지 언급되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누구도 예외됨이 없이 하나님 앞에 속죄제로 나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정말 가난한 사람일 경우에는 비둘기도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진짜 예외 규정으로 속죄제에 관해서 언급하신 내용이 뭐였습니까? 그것은 바로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라는 것을 바치라는 거죠. 우리 말하면 한 말, 한 대 이런 중에서 일부를 그런 얘기죠. 에바라는 것이 한 에바가 21리터가 되거든요. 그러면 10분의 1이면 2.2리터입니다. 그냥 우리가 쉽게 하면 콜라 1리터짜리 병 2개 정도 양으로서 하나님 앞에 가져와서 가장 가난한 사람이면 한 끼 먹을 양식 정도 그것을 가져와서라도 하나님께 바쳐야 되고, 거기에는 아무것도 첨가하지 말고 기름도 넣지 말고 유향도 넣지 말고 그냥 그 고운 가루 자체만 하나님 가져와 속죄제물로 바치면 된다라고. 그러니까 예외됨이 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 것을 말하는 거죠. 그게 첫째 규례는 자복을 먼저 해야 되고, 그 다음 그 제물에 안수를 하고 잡아서 바쳐야 된다고 되어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속죄제의 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속죄제는 내가 그냥 하나님 앞에서 그냥 하면 되는 얘기가 아니죠. 반드시 자복을 해라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속죄제 원리죠. 자, 그런데 속죄제에 관해서 추가적 규례 속에는 그러면 지도자인 족장들과 백성들, 이런 속죄제에서 이제 제사장과 회중 전체 전 국민을 상대로 한 상태일 때 그 제물은 누구도 먹을 수 없게, 제사장도 못 먹게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네 번째 경우가 되는 족장이나 평민들이 드리는 그 속죄 제물에 관해서는 이 예외 규정에 추가적 규례 속에서 뭘 언급하고 있냐면 거기에 남겨놓는 고기가 있게 하고 그것을 제사장들이 먹게 하게 하는 규례가 여기에 지금 담아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기름과 피와 이런 것들을 드리고 나머지 고기에 대한 부분은 이제 26절 또 29절에 가보시면 제사장들의 몫으로서 하게 해라. 이게 화목제도 아니에요. 그런데 속죄제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사장들의 먹는 것으로 해라라고 그렇게 삼아놓은 거죠. 그 다음 27절에 가보면 혹시 그거를 집례하던 그 제물의 피가 옷에 묻었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에 대한 규정도 이렇게 나가서 뜰 안에서 잘 씻을 것을 말씀하고요. 28절에 가보시면 또 좀 더 아주 디테일하신 하나님의 설명이 나오죠. 자, 이 속죄 제물을 바치는데 그 제물을 바칠 때에 이 톡이 질그릇입니다. 우리 장독 같은 거 우리 또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그런 톡이에다가 이렇게 고기를 담아서 삶아서 했을 경우는 그걸 끝나고 나면 토기를 깨어버리도록 그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유기, 방자 그릇 있죠? 녹그릇으로 된 유기 경우에는 그걸 깨트리지 말고 그냥 문지르어서 깨끗하게 씻어서 그렇게 다시 사용해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3,500년 전 말씀이에요. 근데 왜 톡이 질그릇에서 그렇게 한 요리한 것은 깨트려 버리라고 말씀했는가? 여러분 그런 그 고발 프로 같은 데서 보지 않으셨습니까? 그 질그릇 같은데 요리를 하고 그걸 이제 세척을 하는데 퐁퐁 같은 아주 강한 세척제를 가지고 씻고 나면요 바짝 차 말려 놓았지만 그걸 불 위에 얹어놓고 할 때 그 속에서 토기에서 막 그릇에서
밖으로 나오는 이상한 것들이 있고 그게 전부 세척제라는 거죠. 이게 지금 우리 지금은 워낙 그런데 민감하고 또 이런 걸 보고 나니까 와, 저런 그릇에 거든 안 먹어야 되겠다 생각이 확 들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디테일하신 분인지 이미 3,500년 전에 그렇게 질그릇으로 만들어진 거기에다가 고기를 담았다면 그것은 속죄제 제물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그릇 속에 침투된 걸 아시기 때문에 그릇 자체를 깨트려 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녹그릇일 경우, 유기 그릇일 경우에는 그거는 그냥 아주 빡빡 씻으면 되니까 그렇게 재사용하도록 하라. 이 부분이 28절에 아주 디테일한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예배의 디테일입니다. 얼마나 세부적으로, 얼마나 디테일하게 말씀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30절을 가보면 제사장이 먹을 수 없는 속죄제가 있는 그것은 제물의 피를 장막 안으로 가져왔을 때라는 부분으로 말씀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 이제 7장으로 넘어가면 속건제에 관한 내용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속건제는 우리가 지난주에 들으셨는데 속건제는 배상을 목적으로 하고는 제사라는 것을 우리가 들으셨습니다. 자, 속건제는 속죄제와 비슷한 것 같지만은 엄격하게 구분되는 것은 제물 그 자체에 엄격한 구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속죄제는 말씀드린 대로 자신이 어떤 위치에 있는가에 따라서 제물이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속건제의 경우에는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딱 한 종류의 제물만을 해야 됐죠. 그것은 순양입니다. 자, 속건제는 남에게 피해를 입혔던 부분에 대해서 배상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순양 한 마리를 반드시 하나님께 바쳐야 되었죠. 대신에 이제 피해를 입혔던 그것에 대해서는 그 값어치의 20%, 즉 5분의 1을 더해서 배상을 하라는 것이 규례입니다. 여러분, 속건제 규례는 굉장히 더 디테일한 거죠.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칫하면 밖에 사람들이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 하나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죄 짓고 교회 가가지고 막 한번 눈물 흘리고 회개하면 끝나고 잘못했다 그러면 끝나고 또 용서받다 그러고 또 와서 똑같이 죄 짓고 이렇게 공격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오해한 거예요. 만약 우리의 삶이 그랬다면 우리도 오해한 거예요. 우리 삶이 바르지 않은 거죠.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내용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막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 속건제 원리 속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그 다음 문제는 그 피해를 입힌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정당한 배상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죄사함이 해결의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속건제 원리인 거죠. 여러분, 이것이 사실은 바르게 실현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강력하게 임했을 때에 1907년 참으로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을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길선주 장로는 그 당시 심하던 장로님이 공개적으로 회개를 시작합니다. 앞에 나와서.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강력하니까 견딜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앞으로 걸어 나오시더니만 회중 앞에 공개적으로 회개를 시작합니다. 자신이 이렇게 했습니다. 또 자기 어떤 친구가 맡긴 그 재산에 대해서 자기가 어떻게 했는가 공개적으로 회개를 시작합니다. 그러자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에 이끌려서 사람들이 하나씩 나와서 회개를 시작합니다. 공개적으로 회개가 됩니다. 그러면서 그 평양 전체가 한 주, 두 주, 세 주 계속 집회가 되면서 회개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평양 시내 전체에 그 술집, 큰 유명한 술집의 앞에 문을 닫아놓고 붙여놓은 방이 뭐냐 하면 금일부로 이분이 예수님 믿었다고, 주인이 예수님 믿어서 이제는 폐업한다고. 그러면서 회개 운동이 거리마다 일어나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세계 3대 대부흥의 이야기를 할 때 그 1906년, 7년, 10년 요 근간에 미국의 아주사 거리라든지 이런 세계 3대 부흥의 역사 중에 한 장소가 바로 평양 대부흥 운동이었죠. 1907년입니다. 그 기록들을 보면 얼마나 그냥 상상할 수 없는 강력한 하나님의 힘에 이끌려서 그 사람들이 변화되는 얘기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20세기 3대 세계 3대 대부흥의 역사, 회개 운동의 한 장소가 평양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관심 있는 분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영향가 강력했는지. 그렇게 하고 우리 민족이 한일 합방을 당한 거 10년에 그리고 나서 그 고진 고난을 시간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게 하셨는가. 그런 역사 이후에 한국 교회가 그래도 그 순결함을 가졌기 때문에 그 고난을 이겨내고 올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력한 회개를 원하실 때요, 우리가 그냥 우리 마음으로 스스로 나는 하나님께 용서받았어 이게 아니에요. 찾아가고 용서를 구하고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나타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죠.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5가지 제사에 관한 것을 다시금 언급을 하시면서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을 말씀하는 것이 추가적인 내용이라는 부분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5가지 예배를 이렇게 통해서 볼 때 소제 하나를 빼고 나면 나머지 번제와 화목제와 속제제와 속건제는 다 피 흘림의 제사라는 공통적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배, 제사의 가장 기본적인 바로 그거죠.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처음 만들 때 언제였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피 흘림을 통해서 죄 사함을 받는 이 원리에 관한 말씀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뒤에 하나님 하셨습니다. 아담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도 이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그 범죄한 이후에 그 전에 전혀 몰랐던 수치의 마음이 막 생겨나서 무화과 잎을 가지고 옷을 만들었지만은 한낮의 햇빛 앞에서 그 잎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다 비틀어 말라지죠. 그런 인간의 불완전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손수 가죽옷을 지어서 그들에게 입히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가죽옷을 입혔다. 그 가죽이 뭐 소가죽 같지는 않고 언급이 없지만 아마 양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그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감춰주기 위해서 어떤 짐승이 대신 죽는 거잖아요. 이게 최초의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희생입니다. 용서, 희생, 이것은 바로 대신 누가 죽는 거죠. 그래서 그 뒤로 제사의 원리는 나를 대신해서 짐승이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거죠. 이것이 제도화된 것이 바로 오늘 이 레위기 성경이죠. 시내산 아래에서 그 백성에게 주시면서 그들에게 반드시 가르치고 있는 메시지는 뭡니까? 너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다른 어떤 존재가 죽임을 당하는 것, 이 원리가 제사의 원리잖아요.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하심이 없다. 이것이 바로 구약의 제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인 거죠. 그러면 그 소가 대신 죽고 양이 대신 죽고 염소가 죽고 비둘기가 죽어서 그 피가 효력이 있느냐 할 때 그건 아니다는 거예요. 그 짐승의 피가 아니라 그 짐승의 피를 통해서 피 흘림을 통한 죄 사함의 원리를 말씀하는 것이고, 그것은 장차 오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의 죽으심을 말씀하기 위한 거였죠. 여러분, 아무리 수많은 양을 갖다 바친들, 그 피를 뽑아낸들, 그 피를 온몸에 뒤집어 쓴들 그게 죄 사함을 받을까요? 아닌 거죠. 오직 죄 사함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그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구약의 수많은 제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피 흘림의 원리는 장차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말씀하기 위해서인 거죠. 그걸 놓쳐버리면 수많은 피를 가지고 갖다 바쳐도 하나님께서 나중에는 너무 괴로워하십니다. 제발 좀 내게 제사 드리지 마라. 너희가 수많은 천청의 양 갇힌데도 내가 그걸 기뻐하겠느냐.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은 너희가 공의를 행하고 너희가 순종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사무엘 시대나 포로기 이후의 시대에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핵심을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와야 합니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그분을 사랑함으로 나와야 되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 이 번제나 화목제나 속제제나 속건제나 소제마저도 이것은 우리의 예배이고 하나님과 우리 관계 이야기입니다. 저는 십자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수직적인 한 기둥이 있고 그리고 수평적인 한 기둥이 이렇게 서로 합쳐져서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우리 많은 선배들이 가르쳤던 메시지 속에는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막혀진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목케 되는 이 놀라운 역사하심, 그래서 죄사함의 감격,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았던 그것을 드디어 열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고 화목케 되는 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이것이 십자가의 첫 번째 원리, 수직적인 원리인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다른 어떤 존재가 중간에 필요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수직적 관계가 회복되는 자리인 것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십자가는 이 수직적 관계만 있지 않죠. 여기는 수평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5대 제사를 통해서 보게 될 때 놀라운 사실은 특별히 세 번째 제사가 되는 화목제 원리 속에는요, 화목제는 서원하거나 어마어마한 감사가 있거나 또 스스로 자원해서 드릴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감사죠. 그런데 이 화목제 제사인 하나님의 독특한 방식을 말씀하셨죠. 그 내장 속에 있는 기름들을 다 긁어내고, 그리고 간엽이라든지 또는 콩팥 2개를 끄집어내어서 그것을 번제에 단 불 피우고 타고 있는 그 위에다가 그것을 기름과 함께 얹어서 그것을 태우는 겁니다. 많은 양의 기름이 태워져서 계속 불이 잘 붙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받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화목제에 남은 짐승의 부분 중에는 이 가슴살과 뒷다리살, 그것은 제사장에게 감사의 몫으로 드리라고 하고요. 그리고 나도 남은 것이 약 4분의 3 이상 될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이제는 집으로 돌아오죠. 그리고는 이웃을 초청합니다. 그래서 함께 그 음식을 나누어 먹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지, 내가 이번에 이렇게 화목제를 드리게 되었다니 하면서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화목제사의 연장선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의도하신 거죠. 레위기 19장 18절에 가보시면 우리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율법학자의 그 말, 당신은 너무나 성경을 잘 아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내가 질문 하나 있어. 율법가 모세에게서 최고의 계명이 뭐라고 당신은 내게 설명할 수 있겠소? 라고 율법학자가 그렇게 물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6장 5절과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네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것으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레위기의 말씀을 가져오십니다. 화목제의 원리의 가장 중요한 한 원리는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공동체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가졌던 그것이 이 화목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 받으시고, 그게 아니고 다 가지고 기름과 내장의 요 부분만 빼고는 다 너희가 가져가서 너희 이웃과 더불어서 화목해라. 바로 수평적 예배, 수평적 삶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신 거죠. 이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었다면 반드시 형제와 이웃과 더불어 화목을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의 지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뿐 아니라 사람과 사이에, 이웃과의 사이에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시라는 그 주님의 말씀 대법을 이루시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인 겁니다. 오늘 5대 제사의 추가적 규례 속에서 십자가가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예배. 오늘 나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집중하는 것뿐 아니라 옆에 있는 분들에게 사랑하고 축복하고 나누고 섬기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선배들에게 주었던 너무나 귀한 것은 예배를 엄숙하게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드리는 그 자세뿐 아니라 우리가 다시 회복되어야 될 것은 화목제의 원리입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는 너무나 짧은 시간에 모여서 헤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 짧은 시간에나마 옆에 있는 분들을 축복하고 사랑하고 위로하고 주님의 말로 격려하고 다가갈 수 있는 것, 이것은 주님이 보실 때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네 예배 시간에 왜 인사했냐? 네 예배 시간에 왜 그렇게 했냐?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실까요?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가 할 수만 더 있다면 더 좀 옆에 있는 분들을 존중해주고 축복해주고 위로해주고 주의 말씀으로 그렇게 하면서, 이게 화목제가 우리에게 주시는 것. 앞으로 이제 우리 상황이 달라진다면 우리의 식탁의 교제는 더 진하게, 더 아름답게, 더 정성껏, 우리 구역의 모임은 더 사랑을 가지고, 정말 우리 교회가 가졌던 그 구역 모임에 너무 좋은 전통들 있잖아요. 정말 정성껏 음식도 하고요. 그렇게 해서 그 먹던 이것이 이제 보니까 구약의 화목제 제사의 연장선이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잖아요. 다시 속히 그날이 오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고 모여 예배하고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누고,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
제가 우리 구역 때마다 그 얘기했잖아요. 제발 좀 예배 드리는데 너무 막 짐 빼지 말라고. 구역 막 예배 이러니까 그래서 제가 구역 예배 그러지만 구역 모임이라고 좀 하라고 이름도 바꾸자고.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너무 막 진을 빼놓는 거예요. 예배 그게 진짜 중요한 것은 교제예요. 같이 얘기하고 그래서 안 믿는 남편도 오게 만들고 안 믿는 아내도 오게 하고요. 그래 그 안에 오면만 너무 먹을 게 많아가지고 이는 이민교회가 왜 그렇게 많이 가는데요. 저도 좋아했는 이유가 가면 한식 먹으니까 가면 먹을 게 많으니까 그게 제일 좋더라고요. 저는 집에서 안 해주더라고요. 근데 가면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한두 개만 가져가면 막 그 뷔페처럼 차려놓고 다 가져오니까 그래서 막 먹으면서 그게 그러니까 막 청년들이 막 오는 거예요. 늘 굶다가 막 그날은 와서 먹는 거예요. 그래라도 교회 오면 되잖아요. 이게 저는 화목제의 분명한 모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앞으로 상황이 좋아지면 열심히 먹읍시다. 목사님 희한하다. 뭐 교회 와서 묵작해서 이 설교를 이어 들었으면 이해가 되는데 그죠? 요것만 딱 되면 아주 이상한 사람이 되네요. 화목제의 사랑. 그래서 우리 십자가의 원리를 잘 기억하시면서 수직적인 관계와 수평적 관계 균형을 이루어서 정말 5대 제사가 우리에게 주었던 바로 그 십자가 원리, 십자가 사랑이 잘 삶 속에 우리 공동체 속에 회복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며 십자가의 원리,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당신의 몸을 찢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어 주신 그 수직적 관계뿐 아니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시는 그 수평적 관계 속에서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지체, 자매, 성도들을 사랑하고 용납하고 용서함으로 하나님의 큰 법을 이루어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